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음이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가정에서도 좀 같이 해보세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은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제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이고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오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또 세우셔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셔서 국가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틀을 세우게 이제 하십니다. 그 어간이 40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 13명의 사사들을 쭉 묵상하였고, 사사시대 때 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 우리 그런 이야기들,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때에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작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룻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몇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텐데,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고향이죠. 물론 다윗은 이 후대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나오면서 이제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사사시대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사건이 있었던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인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이 그만 기근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그런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기근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사사시대가 그렇게 혼란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잠시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갔는데, 아마 내려가 살다 보니까 괜찮았던 모양이 생각이 변화가 돼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생각으로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한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멜렉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안 돼서 큰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고, 또 얼마 안 돼서 둘째 아들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모압 땅에 온 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온 지 10년 만에 한 가정의 세 남자가 죽어 나간 곳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집에는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자들만 살기에는 힘든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BC 1100년경의 일이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사회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세 명의 여인들만 과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 두 번째 인물이 나와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안 되겠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이제 있었는데, 며느리가 걱정이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두 며느리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하나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였고, 또 하나는 틀림없이 우리가 읽었는 누구라고요?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와 같이 가기가 어렵겠구나. 그곳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은 이방 여인들을 환영할 리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딱히 먹고 살 것도 막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곳 사람이니까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너희 부모님들과 살고, 또 재혼의 기회가 있으면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에 살거라. 그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며느리들이 아마 착했던 것 같아요.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 다시 차근차근 나오미가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의 마음 내가 잘 알겠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너희들의 나이가 아직 젊은데 이스라엘로 가면 재혼의 희망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나이가 또 자녀들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들 낳은들 그 아이들이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것은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도 여기가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너희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누구는?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떠나갑니다. 둘째 며느리 누구? 룻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마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설득을 했겠죠. 그의 결심이 너무나도 분명하자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룻기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나타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면서 오늘의 삶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성경계에 기록된 이유는 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세 수로 나누어서 보기를 원하는데 차곡차곡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가 묵상을 좀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띄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멜렉 가정에 닥쳐온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보통 집안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요,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오게 되는가?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 오늘 이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엘리멜렉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엘리멜렉의 잘못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얼마나 사모했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복지에 정착하게 하시고 지파별로, 기업별로 자기 신들의 기업을 갖추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땅에 잠시 찾아온 기근과 그 기근으로 인한 가난과 가난으로 인한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도요,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도 고난당했고 요셉도 고난당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해요. 실패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도가 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립니다.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요, 고난이 다가오자, 고난이 닥치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고난을 피할 길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향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길을 찾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난을 피해서 모압 땅, 이방인의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의 잘못은 기근을 피해서 잠시, 그 당시에 국경이 뚜렷한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이웃 동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이방 나라이지만. 그러면 모압 땅으로 피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파별로 기업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잠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 돌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정착해 살려고 며느리들을 그 땅에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본토 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 따라서, 명령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겨요? 아내 빼앗길 뻔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애굽 땅을 떠나서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잠깐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 것 찾아서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뿌리 내릴 생각하지 말고 돌이켜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는요, 내가 서야 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명령하는 자리에 내가 서고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성공할 자리, 내가 출세할 자리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될 것이라. 이 가정의 불행,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이 있는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고난이 시작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시다가 혹시 고난과 즐거움을 만나시거든 그 고난을 피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 고난이 왔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피할 길을 찾아요. 대부분 그래요.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뭘 찾냐면 술을 찾는데요. 술. 뭐라고요? 술을 통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술을 통해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도리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술 때문에 인간관계 파괴되고, 그 술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술을 떠나지 못해요. 중독되고, 이미 익숙해져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술로 해결하는 일이 굳어져서 건강을 망치고 경제생활을 망치고 인간관계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될 것이라. 엘리멜렉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고요, 그 땅에 머물렀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난을 피했을지 몰라, 몇 년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난보다 더 무서운 죽음을 맞이하고 가정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 잠시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잠시 피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평안에 속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겨울철이 접어들어서 머물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겨울철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위험하니까 여기서 과동을 하고 겨울을 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출항합시다. 호성을 책임진 백부장,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출항하게 되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풍이 불었다. 시기적으로 남풍이 부는 때가 아니에요. 남풍은 순한 바람이에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봐라 바울아, 무슨 고난이 있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거짓된 평안, 잠시 동안의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평안이 지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려고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때마침 배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배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때마침 배를 만났어요.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내기를 인도하시는구나,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안이 얼마나 갔어요? 거짓의 평안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이 치고,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고 결국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고서야 풍랑이 잠잠케 되지 않았습니까? 거짓된 평안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이라. 잠시의 거짓된 평안, 잠시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형통,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큰 고난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고난을 타개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남편과 두 자식이 죽자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먼저 회개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누구를 쳤다고요?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오미는요, 이 고난, 이 역경이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여러분, 모든 돌이킴과 새 출발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제가 장례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배우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80, 90, 조금 살면 100세.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고향의 문제는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70, 80, 90년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그러신 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날들은요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라. 돈 걱정 없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아멘. 돈 걱정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바삐 움직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리도 그렇고 조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생겼어요. 조금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약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술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아멘. 아픔도 고통도. 여러분들 누구하고 싸우고 오신 것 같아요. 전부 다 저를 째려보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배신 때문에, 내 진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나를 대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품에 안기셔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향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나오미는요 이때 고향을 기억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그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나오미는 이 축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제 돌아가야지. 나오미는요 이때서라도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지혜로운 결정 속에서요 우리는 몇 가지 이론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정도만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좀 나눌 텐데, 나오미가 참 그때서라도 깨닫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데요, 나오미의 결정이 어떤 면에서 지혜로웠던가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범죄하고 일을 그르쳤을 때 어떻게 나오미와 같이 돌이킬 수 있는가, 내가 실패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지혜를 나오미로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불평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그런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았어야 되니 붙잡지 않아서 여기 와서 그렇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든지요,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불평을 하든지 불평을 합니다. 내가 남편 말렸어야 되니, 내가 남편 따라오지 말았어야 되니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결코 길을 찾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실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 보세요. 이것이 나의 잘못임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남편을 치셨다, 내 아들을 치셨다, 우리 가정을 치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쳤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을 쳤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책임과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숨을 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래요. 남이와 같이 이런 모든 잘못이 자신 때문이라 고백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잘 유심히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때마다 시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나는 아니었는가. 헤어나오지 못하. 헤어나오지 못하. 두 번째, 그는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체면, 자존심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요 잘못된 거 알아요. 잘못된 길인 줄 알아요. 그렇게 계속 가면 일이 망쳐질 것도 알아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이것을 바로 잡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우습게 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비겁한 거죠. 용졸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진정으로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실수한 건 내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인 것 아닌데도 끝까지 한량한 조그만 성경지식 내세우면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내 잘못이라고, 내 실수라고, 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 나오미 절대로 자존심 앞세우지 않았지. 치면에 얽매이지 않았잖아요. 돌아가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비웃을까. 꼴 좋다. 10년 전에 잘 살겠다고 응?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더니 10년이 지나서 새 과부만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것 그의 귓가에 쟁쟁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었다면 온갖 비난 퍼붓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런 일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이고, 내 자존심, 내 체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실수, 더 큰 잘못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라. 미안하다고 한마디, 내가 실수했다고 한마디, 내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인데, 알량한 자존심, 체면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화목을 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미 그렇지 않았다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자, 오늘 저녁에 싸우고 오신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누가복음 15장 그럼 뭐가 생각나요? 예? 마스크를 예배 시간만큼 벗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누가복음 15장은 뭘 생각납니까? 뭐 찾을 거 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그럼 탕자일비 그래야지. 뭐라고요? 뭘 찾아요?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그거 모르는 사람들 더 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냥. 예. 탕자일비가 누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5장 뭐? 고린도전서 13장 뭐? 또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건 제가 용서할게요. 지난주에 나왔던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장. 그만해야지 또. 여담으로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마태복음도 그렇게 외워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족보 박사 요한 팔복시험 구제 이렇게 1장 족보. 네,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일비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 좀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다 가져가요. 기생과 술로 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잖아요. 돼지를 치는 일까지. 잘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회복자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회복자로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한 가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돌아가? 내가 탕진해버린 그 돈이 아버지에게 어떤 것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봐? 나는 죽어도 못 가. 차라리 노숙자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더 바보 같고 그것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 둘째 아들은 돌이켰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줬지만 아버지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은 안 돼도 하인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돌이키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진정한 용기의 사람, 진정한 돌이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인장 반지를 껴주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라. 오늘 나오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나오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죄가 바로 이것이라는. 잘못을 깨닫고 고백했어요. 그것을 체면이나 자존심의 차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나오미라. 돌아와서 계속 나눌 시간 우리가 좀 땡겨서 좀 나눈다면 룻이 같이 돌아오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간에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이 룻기서에서 나오미에 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것 줄 것 생각처럼 보여서 함부로 자리 옮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될지 서지 말아야 될지 구별하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 아니다 싶으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속히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지혜를 배우면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사셔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돌이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